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 중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 중간에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에다가 임시정부의 비밀을 빼돌리는 일종의 이제 이중 간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결국은 여자 주인공이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때 여자 주인공이 그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왜 배신했어? 라는 질문에 그 염석진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절규하듯이 내뱉는 세 마디 말이 있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 대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의 가장 근대사에서 어두웠던 시절, 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일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보면 이들과는 달리 희생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죠. 일본에 대항해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독립군,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친일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역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이름과 삶을 남기게 되었죠.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과 삶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와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라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명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비유로 하는지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19절 보시면 이 뿌려진 씨를 가리켜서 결국은 천국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비유들을 보세요. 24절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모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누룩의 비유도 거기에 나오고요, 겨자씨의 비유도 나오고요. 이 모든 비유를 왜 하시는가? 그러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주위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며 조롱했던 모든 민족들을 제압될 것이고, 그 위에 강대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다윗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지난주에 보았던 10장에서 전도하러 내보내시잖아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11장, 12장을 보면 나타나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해요.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그 천국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그들을 다 제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오늘 13장인 거예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8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인 거예요. 씨 뿌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까요? 아니에요. 흙 속으로 그 씨가 심기워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강대한 국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위대한 힘 있는 어떤 내리누르는 강력한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에 영토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무언가 자기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자기들의 이 오늘의 이 굴욕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려면 제대로 된 농부라면 어디에다 뿌려야 될까요? 좋은 땅에 뿌려야죠. 그죠? 곡식을, 열매를 많이 거둘 만한 곳에 뿌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농부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농부는요,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 데나 뿌려요.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나무가 있는 데도 뿌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비유에서 여기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왜 그렇게 좋은 밭만이 아니라 아무 데나 뿌려야 될까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자가 누구죠?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앉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이 좁으니까 물 위에다가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수상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거기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그것도 알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씨 뿌리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상을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즉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들, 좋은 밭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요, 길가처럼 딱딱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도 있고요, 돌이 가득 들어 있는 딱딱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공평하게 모두에게 뿌리시는. 저는 이 비유를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옥토에게만, 좋은 밭만, 정말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차례가 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옥토입니까? 지금은 다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길가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돌아서면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 그대로 살려니까 너무 방해하는 가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더 크게 더 강하게 쉬지 않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는 끝이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천국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를 맺든지 못 얻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는가 좀 더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 위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오는데 발안은 됐는데 햇볕이 내리쬐이니까 그냥 말라버렸어요.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실패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초점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그냥 그 생각을 뺏겨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했지만 돌아서니까 염려가 생겨서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걱정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방해와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 귀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다수의 씨들은 다 허비되어 온 것 같아요. 4분의 1만 남았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이 씨들이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결실을 맺는 그 수량을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 폭발적인 결실입니다. 다른 곳에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뿌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근데 그 모든 결과는 선포된 모든 땅들에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좋은 밭, 옥토, 그 가운데 좋은 밭에서 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받아들였던 그 안에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마음속에서 맺어지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의 열매들이 온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몇 명 남았나요? 그 천국을 받아들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12명의 제자들 밖에 더 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120명이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되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복음의 열매가 오늘 어디까지 왔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곳까지 온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미약해 보이지만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성장해서 어느 순간 보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우뚝 위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작아 보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 보이고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세상이 이 나라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로마 제국의 이야기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또 다른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진행해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을 심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나라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다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라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싫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아이들을 보세요.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요, 이 싫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내 거야 라는 이 두 단어를 통치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통치하는 자기의 언어인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놀잖아요. 놀면 어떻게 하나요? 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금을 거요. 금을 거놓고 넘어오지 마, 여긴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을 넘어오면 안 돼. 어린 나이 때부터 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라, 이 나라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혹시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라를 좀 내려놓고 나의 나라를 그만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시작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이시기를 갈망하며 그 앞에 순종할 때 그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고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이 나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붙들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독립투사들처럼 악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나라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변절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들었던 영화의 마지막 대목과 같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내 개인의 종말이,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알았으면 그랬겠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후회에 찬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좀 붙들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와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 우뚝 위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좋아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타협하며 안일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위해 오늘 내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손해보며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남은 삶 하늘나라 독립군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